우리는 2주 전에 로마서 5장 앞부분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2절, 3절, 11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었는데 바로 즐거워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은, 그 기쁨은 아주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즐거움, 기쁨이 단지 감정적으로만 느끼는 어떤 흥분 상태, 기분 좋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실 때 나는 내 백성에게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기쁨은 단지 감정적인 기쁨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지정의 인격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굉장히 강해요. 겉으로는 되게 온유한데 실제로 내부의 삶을 살펴보면 굉장히 강함이 있는데 그 강함의 비결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심령 속에 기쁨을 누리는 삶을 왕노릇하는 삶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뒤에 17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기쁨을 어디에 누리느냐? 바로 마음에 누립니다. 그 기쁨은 우리 마음에 누리는 거죠. 오늘 우리 장로님하고 특송한 가사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문이 있죠. 나를 혼자 버려두지 마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으시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분을 우리의 뭘로 믿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주, 왕으로 그분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조건만 충족되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조건이 잘 충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나서 실제로 사는 걸 보면 내가 왕 노릇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뭐가 사라져 나가요? 기쁨과 즐거움이 내 영혼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사라져 나가는 걸 우리가 자꾸 느낍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모시고 얼마만큼 사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좋다 혹은 믿음이 좀 적다, 약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천국 가기 전까지 무엇을 연단시키시고 뭘 훈련시키는가 하면 바로 그걸 훈련시키는 겁니다. 말로만 내가 너희들의 왕이 아니라 너희 실제 삶 속에서도 내가 왕됨을 너희들이 믿고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정말 왕노릇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대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게 시간이 필요해요. 금방 예수님 믿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됩니다. 틈만 있으면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내려오면 됩니다. 근데 이게 신앙이 약하고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왕자리에 있다가 자꾸 내려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훈련하고 연습하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이나 행동을 할 때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폐하가 대신 예수님께 결제를 잘 받아야 돼요. 어떤 생각을 내가 하게 될 때 그냥 생각을 막 이렇게 진도를 나가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생각 계속 하면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막 떠오를 때
하나님, 이 생각을 제가 그냥 받으면 될까요? 또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 내가 이 행동을 지금 해도 될까요? 만약에 이런 삶의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면 제가 볼 때는 A급 성도입니다. 최고의 성도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저도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생각할 거 다 하고 일 저지러 놓을 거 다 저지러 놓고 그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세까지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아. 이게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행동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계속 대장, 우리의 주, 우리의 황제 되신 예수님께 결제를 안 받아요. 이제 그런 삶이 계속되면 이제 오늘 그 종착역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 위에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통치하에서 살아가실 때 진정한 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왕이 누리는 축복을 오늘부터 천국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왕의 축복은 오늘부터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놀라운 신비의 말씀이 쭉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한 사람이라는 용어가 무려 7번이나 나오고 유사어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한 사람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한 10번 이상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한 사람은 아담을 표현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성경 기록한 사도 바울께서 아담이 죄를 범해서 그 죄가 사망을 끌고 왔다 이렇게 말을 안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하면 아담에게만 그 죄가 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이 한 사람이라는 단어는 뭘 드러내는 표현이냐면 대표성을 나타내는 독특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두 대표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한 대표는 아담이고 또 한 대표는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이 두 대표 아래에 있고 이 두 대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오늘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당신은 어느 대표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아담을 대표로 해서 계속 살고 있는데 이러면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어디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신인류 대표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하늘과 땅 차이인데 만약에 아담을 대표로 해서 모시고 계속 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고 사망이라는 왕을 섬기며 살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자세히 나오죠. 쭉 21절까지 읽어보면, 그러나 신인류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반대 개념들이 일어나는데 거기 온갖 선물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칭의의 은총이 가득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성도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성도들도 스스로 왕이라고 믿어요. 불신자들도요 스스로 왕이라고 믿어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조건이 있어요. 성도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할 때 왕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 불신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내 인생 내 거다, 내가 왕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 위에도 왕이 있습니다. 왕 이름이 누굴까요? 죄와 죽음과 사탄입니다. 그걸 모르면서 계속 자기들이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노릇하고 있는 건데 그들의 종착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왕다운 종착역이 아니라 사망과 죽음, 사탄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 속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 온갖 선물과 승리의 은총과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진정한 왕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이거 배워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왕으로 영접해놓고는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잘해. 이거를 혹시 배 아플 정도로 잘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모든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결제를 받아서 그분의 통치를 기가 막히게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은혜가 저분들한테는 임할까 신기할 정도로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대다수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어떤 때는 자기가 왕으로 올라갔다가 또 그냥 인생의 쓴맛 보고 다시 내려왔다가 또 밑에서 주님 왕으로 잘 섬기다가 또 왕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이런 반복을 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것이 성도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속에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계속 관찰을 해야 돼요. 특히 청년들 있잖아요. 막 은혜 받아가지고 펄펄 뛰는 사람들 많거든요. 좀 봐야 됩니다. 이게 좀 보면서 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잘 모시고 딱 사니까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자리로 확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교회 끊는다고 얘기하고 안 나온다고 얘기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잘 믿었는데 결혼하면서부터 예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것, 요 말 속에는 원죄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원죄 개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분들은 이 원죄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아니, 나는 내가 잘못한 것만 책임지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상대 비교하면서 아니 뭐 이 정도 잘못도 안 해, 이거 뭐 보통이지, 이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할 수만 있으면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어때요?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도, 우리 장로님도 회개하잖아요. 회개. 그럼 여기 생판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요, 속으로 들으면서 그럴 거예요. 아니, 죄를 졌으면 교도소에 가야지 왜 여기 와서 떠들고 있나, 이렇게. 우리 생각하는 죄가 전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뭡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거, 그게 죄거든요.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막 벌어지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반발하는 거예요. 내가 아담이 죄 질 때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했냐? 아니면 아담이 죄 짓는데 내가 무슨 자금을 댔냐? 아담이 있을 때 나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아담이 지은 죄를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 나는 원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설득력 없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나는 원죄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주장을 하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담이 죄를 짓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의를 행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않고 한 사람이 죄를 졌다, 한 사람이 의를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는 것은 대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한 용어가 한 사람이라는 용어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아담의 원죄와 상관이 없다고 정말 주장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면 이 땅 위에 모든 질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그 어떤 죽음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죽지 않아야 돼요. 아담의 원죄가 아담에게만 해당된다면 죽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의 대표, 예수님은 신인류의 대표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국가 또 어떤 공동체는 대표가 하는 대로 영향을 그대로 받아버립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 말이죠,
우리나라 대표팀이 4강에 들어가니까 온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이랬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 한 번 할 때마다 일당 10만 원씩 받았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막 내 돈 써가지고 가서 막 통닭 사 먹고 시간 투자하고 이러면서 막 응원했잖아요. 아니 그 게임 지면 어떻고 이기면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대표팀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예요? 나의 승리예요. 대한민국 대표팀의 패배는 나의 패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응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국가 수반은 매우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분이 만약에 왜곡하고 어떤 조약을 맺으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예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조약을 우리도 지켜야 되는 거고 그 조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북한과 전면전을 치른다, 그리고 전쟁을 선포하는 순간 모든 대한민국 군인들은 그 전쟁에 다 징발되어야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야 되고 모든 국민들 또한 그 전쟁의 포화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민족의 뭐예요? 대표예요. 대표. 대통령으로서 대표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것과 같이 우리 옛사람의 대표인 아담에게 속해 있으면 그 아담이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우리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종착역으로 우리가 사망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신인류의 대표인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가 뭐 한 거 없거든요.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대표로 섬기고 대표로 모시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신 것, 공생에 살아내신 것, 부활하신 것,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신 것, 천국에서 사는 그 축복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대표 하에 살고 있냐? 어떤 대표를 모시고 살고 있냐? 여러분, 아담 대표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성도들은요, 보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어느 순간에는 아담 대표를 모시고 살고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 대표를 모시고 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 대표를 모시고 사는 시간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실 수는 있지만 예수님 대표를 제대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 위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멋진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 지금 왕노릇하는 존재가 두 존재가 나타납니다. 앞에는 뭐가 왕노릇해요? 사망이 왕노릇해요. 뒤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누가 왕노릇해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왕노릇한 겁니다. 언제부터 왕노릇해요? 믿는 순간부터. 천국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지만 여기서부터, 오늘부터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금요일 날 말씀 상고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쭉 공부하는데 마태복음 2장에 거기 보면 왕이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 왕이 오셨을 때 사람이 두 패로 딱 나뉘어집니다. 한 패는 그 왕이 오심을 경배하려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갖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왕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 왕 잡아 죽이려고 찾다가 못 찾으니까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헤롯과 그 일당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모시면 동방박사들이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을 왕대접 안 해드리고 왕대접을 인정을 안 하면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엉뚱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미움의 종들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무조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모시기만 하면 우리가 무슨 노릇할 수 있다고요? 왕노릇 하게 됩니다. 왕노릇.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 애굽에도 갔다 오셨고 애굽에서 올라오셔서 어디 가서 사생애 30년을 보내셔요? 갈릴리 나사렛에 가셔서 30년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말은 못 배운 자들이 사는 곳, 없는 자들이 사는 곳, 무시받고 괄시받는 자들이 사는 곳, 이런 곳이 나사렛이에요.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2장에서 그 빌립이 막 와서 그 전도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사렛을 이렇게 깔아 뭉개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해석을 보면 예수님이 왜 거기까지 사셨겠어요? 구원받을 사람, 마음이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들이 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또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뭐 우리가 오시지 말라고 해도, 우리 왕의 자리에 앉지 마시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에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권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요, 왕노릇하는 비결이 거기 다 나와. 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오른뺨을 탁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려치기로 맞고 2단 옆차기로 한 방에 날려가지고 숨도 못 쉬게 만들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치면은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니까 이게 되는 둥 마는 둥 이러는데 주님이 두 번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가 했더니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까지도 쳐. 아니, 뭐 하나 하기도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절망으로 빠져 들어가는데 세 번째를 또 말씀하시네? 그 세 번째가 뭡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단어로 말하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겸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데 그 깊숙이 들어가면 누가 나 때리거들랑 반항하지 말고 그냥 이쪽 대주고, 속옷 달라고 하거들랑 겉옷 주고, 오리 가자고 하거들랑 심리 가져라. 이게 진정한 겸손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네가 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도 힘들어요. 우리 못 참아요. 한 대 맞고 어떻게 참아요? 말만 삐딱한 말 하나 들어도 그냥 평생 왼수 삼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인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 이게 겸손인데 제 안에 이게 없잖아요. 하고는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해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나는 불가능한데 하나님 의지했더니 성령이 도와주셔서,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거 하시려고 이 땅 위에 오셨거든요. 오순절에.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진짜 돼요. 이게 한 대 딱 맞으면 이게 딱 돌려야 돼요. 저도 이게 운전하고 가다가 그전에는 있잖아요, 분명히 앞차가 잘못해 팍 이렇게 하면은 목사 입에서 쌍시옷이 나오더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분은 못 듣지, 차 속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아이고, 이게 뭐야? 이 뭐 목사고 뭐고 이게 진짜 죄성이 충만하구나 이거. 어? 그래. 그런데 이제 뭐 내가 이렇게 딱 잘못했을 때는 나중에 이제 시행착오를 몇 번 거치면서 이게 상대방이 막 얼굴에 막 뿔을 달고 확 나오면 이렇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싹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막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는 상대방이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화를 못 내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대부분 길거리에서 사고 나면 막 멱살 잡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능력이 없는데 주님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성령께서 힘을 주시면 이게 조금씩 되는 거예요. 그게 왕 노릇하는 거예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방법으로.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옆에서 저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옆에 우리 구역에 내 가족 중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 같이 교제하고 싶고 사귀고 싶고 우리 구역 식구 만들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누고 싶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명실상부한 주님이 인정하시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담 안에 들어가 있어 보세요. 아담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거기는 사망의 냄새가 나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이분이 숨이 끊어지면 2시간 이상 같이 못 있어요. 썩잖아요. 그 죽음의 냄새가 나잖아요. 같이 못 있는 거, 있고 싶어도 못 있어요. 근데 아담 안에 계속 우리가 머물면 우리 안에서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그 사망의 냄새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거기까지만 15가지가 쭉 나와요. 파당을 만들죠. 우리 편 내 편. 어디 싸움이 일어나면 막 싸움을 부추깁니다. 막 정보 갖다 이렇게 제공해 주고 누가 이런 말 하더라 계속 전달하면서 이게 막 그냥 누룩처럼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을 만들고 가정은 가정 속에서 교회는 교회 속에서 죽음의 냄새예요. 죽음의 냄새. 아담에게 속해 있는 증거예요. 끔찍하죠. 끔찍해. 냄새가 나가지고 냄새를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사망과 사탄과 죽음의 종이 되어서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왕 노릇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생명은 계속 성장하고 자라고 이렇게 꽃이 피고 이런 생명력을 발휘하죠. 그게 전도예요. 전도가 다른 게 전도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 안에서 그 놀라운 왕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주님 모시고 사는 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당신도 믿으세요. 믿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주인 바꾸면 되는 겁니다. 왕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 보좌의 왕으로 좌정하시면 내가 누리는 이 생명의 열매를 당신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전도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원망 불평이 사라집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미움과 저주와 증오가 사라집니다. 생명으로 왕노로 타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오늘부터 누리셔야 됩니다. 누리려면 아담한테 배우셔야 돼요. 아담이 누리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 선악과 따먹은 거. 그게 뭐예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군림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선악과는 오늘도 존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마귀가 와가지고 야야야 이거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걸 잘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내가 자꾸 왕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탐나면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로마서 5장 2절에서 기가 막힌 말씀을 저지난주에 배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4가지 단어를 사용하신다. 그 4가지가 뭐였어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사용하셔서, 환난, 인내, 연단을 사용하셔서 참된 소망에 이르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참된 소망이 뭡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죠. 그게 소망입니다. 그게 잘 안 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연단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소망,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이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철저하게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이 땅 위에서 예수님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삶을 오늘부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